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 태어난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합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두 여자의 언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자의 몸에서, 즉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로 낳은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종의 후손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유를 가진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은 이제 오늘 21절에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율법 아래, 즉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낳은, 그러니까 여종의 몸에서 낳은 하갈과 그리고 여종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에서 난 이삭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그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같은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일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이면 다 소중하니까 유업을 나눠주더라도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같은 자식으로서 같이 사랑을 하고 같은 집에서 같이 거해야지 왜 쫓아내라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30절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여종의 아들과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누어서 먹으라는. 유업을 주려면 하나님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같이 유업을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업을 안 주더라도 동량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유업은 안 주더라도 쫓아내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이라고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굳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의 후손은 되어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두 여인을 두 언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준 종 하갈은 시내산을 의미하고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를 설명하고 복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이제 바라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는 항상 믿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이삭을 받게 했듯이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에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율법주의와 복음은 서로 갈등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약속으로 난 이삭을 구박하고 박해했듯이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믿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등을 멈추려면 율법주의 요소를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와 복음은 항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가 쫓겨나가야 그때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의 요소를 우리가 쫓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얻는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네.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욕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누가 가장 많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이거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와 복음은 항상 갈등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복음의 관점에서 내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율법주의의 가치관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율법주의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있으면 항상 갈등 관계가 있다라고 어제 새벽에 우리 말씀 살펴보았죠. 그것처럼 이 율법주의와 복음은 항상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없고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율법주의 요소를 뽑아내고 이것을 몰아내는 것은 엄청 이 부분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와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 저주 아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미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이게 참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왜? 유업을 같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쫓아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내 신앙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고 단호하게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투나 아니면 우리의 표정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내가 왜 화가 났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지? 내 말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퉁명스럽지? 이런 걸 다 점검해 보면 그 신앙의 그 가치관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가까우면 우리는 그 부분을 화들짝 놀라고 그 율법을 하갈을 쫓아내듯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우리는 단호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유업을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